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편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 보시고 제2장 1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을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피면서 전능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그분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는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측면이 남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그분이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 오늘은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그런 주권자가 아니죠. 또 반대로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주권자이긴 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면 그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권자이시고, 또 그렇게 자신의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다에게 명해서 그것이 정해진 그 한계를,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실제로 바다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을 하죠. 그거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셨죠. 또 하나님은 해와 달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것이 구약에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본에서 그 가나안의 그런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고 달도 그렇게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라고 할 때 그렇게 되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하스 일령표가 앞으로 일령표를 뒤로 이렇게 물리죠. 10도를. 즉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는데 자연 만물이, 해나 달이, 또 바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런 것들이 순종한다라는 거죠.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에게 물과 그 고기를 물어줬던 새가 있죠. 뭐죠? 까마귀. 그죠? 까마귀가 3년 반 동안 이 물이 없는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명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과 고기를 물어다가 줘서 먹게 했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도 하셔요. 또 요나에게 명해서 요나에게 명한 게 아니라 그 요나를 바다에 물에 빠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를 또 건져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욥의 경우예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기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연달은 그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신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계속 묻고 있었죠. 왜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욥의 이런 태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처사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죠. 그리고 자신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고 누구도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해명을 요구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마치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양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망과 불평 또는 어떤 시리에 빠지는 낙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 제국이 일어서고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이룬 이 대제국을 보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동안 권좌에서 쫓겨서 그 쫓겨가는 동안에 밖에 이슬을 맞고 막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셔서 다시 권좌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늘과 땅 아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freely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자유롭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이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freely 자유롭게 사랑하고 너희의 패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유롭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자유자이시니까. 절대적으로 자유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세상의 군왕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그분의 법정에 소환해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해명도 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군왕을 세우고 낮추시고 패하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심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열쇠를 가지고 죄인들을 지옥에 가두시기도 하시고 긍휼의 열쇠로 죄인 중에 얼마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멸망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묻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가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God forbid라고 그렇게 그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을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기뻐하며 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즉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어떤 존재나 조건에 의해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유로운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모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품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2장 2항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구절, 즉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에는 나는 언제나 있는 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신다.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떤 손상을 입거나 또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해지시거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61년 전, 62년 전에 나셨잖아요, 이 세상에. 63년 전에는 권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되심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 장막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어떤 존재로부터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해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해주거나 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그런 거래를 하려는 듯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존재됨에 어떤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불순종하고 어떤 그 태업을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성이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칠뜨기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칠뜨기라고 하는 옛날에 그 칠뜨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벌써 웃기죠? 칠뜨기 약간 이렇게 반푼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 얘기인데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칠뜨기가 등산을 했는데 까불까불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절벽으로 막 떨어져 가는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나무에 옷이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칠뜨기를 발견하고 막 밧줄을 엮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던져줘서 칠뜨기가 이제 그걸 잡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칠뜨기가 밑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위에서 끌어다니는 사람. 자기는 막 죽으라고 힘을 쏟고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가지고 이거 뭐 화나가지고 이거 놔버려? 막 이렇게 하다가 불쌍하니까 결국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막 따지듯이 왜 웃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내가 이 손 놓아버리면 당신 뒤로 벌렁 넘어지겠지? 그 생각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 순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되심이 더해지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덜해지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이어서 고백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아서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셔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결코 어떤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생겨났고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어떤 존재가 존재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었거나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 그 존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분리를 하잖아요. 분류를.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사상인가라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나 또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존재의 존엄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존재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이 꾀를 낸 것이 문제인 거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사상이 인간을 또는 어떤 요즘은 동물에게까지도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락사의 문제랄지 낙태의 문제랄지 어떤 이런 노인의 어떤 노인학대, 아동학대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 안락사를 하면 안 되고 낙태를 하면 안 되고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나중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 즉 환난이나 어떤 고난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또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면 선하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 또는 하나님의 뜻 이 책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그 책에서 다룬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겪을 때. 그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지혜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이나 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결정하시는 의지의 행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따라서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불변하심에 반해서 그분의 결정은 변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도 불의한 경우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하게 되는 존재와 어떤 일들은 그분의 이 속성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필연적인가 아니면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연적이지만 하나님 자신 이외의 일에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결정을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 그 의지가 필연적이다, 이 얘기는 이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먼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이 점은 하나님은 자신을 필연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가치가 있고 최고 아름답고 최고 좋고 모든 선한 것의 최고,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고 더 이상 선할 수 없고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최고의 선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기인해서 고백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또는 모든 존재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최고선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우리 존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셔요. 왜? 그분 자신이 최고선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의 목적,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최고선이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는데도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목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하시고 자유로우신 주권자이시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독립해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과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뜻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존재하며 또 그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소견에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냐, 하나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냐, 나 혼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병적인 외로움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해지거나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모든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일어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을 인하여서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